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한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절기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뜻인지, 어떤 날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러니까 수치와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를 말합니다.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 기준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부활절은 언제냐? 4월 셋째 주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지냅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절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사순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사순절. 아마 고난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 경험들을 보면 오늘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기도 묵상표를 묵상표, 기도표, 금식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작정 헌금 봉투를 만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 또 노력,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각 개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절기 중에서 꼭 지켜내야 할 그런 시간이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작스러운 사순절입니까? 준비된 사순절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 사순절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 계실 것이고 또 모르고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셨던 분도 솔직하게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순절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던 준비된 사순절입니까? 저는 가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밤에 좀 산책을 하러 갑니다. 밤 공기도 마시고 이런저런 좀 생각을 조용히 혼자 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꼭 이 두 녀석이 따라 나오겠다고 떼를 씁니다. 춥다, 힘들다, 너네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고집 부리고 울고 불고 막 다리 붙잡고 난리를 쳐서 항상 결국 이 1호와 2호를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녀석들이 채 2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다리가 아프다, 춥다, 힘들다, 졸리다, 화장실 가고 싶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원망을 합니다. 따라오지 말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까 아빠가 진작에 이렇게 힘들다고 말 안 했잖아? 이렇게 춥다고 얘기 안 했잖아? 몇 도면 몇 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오히려 되레 저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매번 산책을 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까? 준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두 녀석들이 아빠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아빠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갔는데 갑자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원망만 늘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처럼 사순절
고난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지식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0일 동안 한번 죽어봅시다. 이렇게 절기를 시작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천천히, 조금 진정하자. 조금 천천히, 조금 진정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합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력, 감리교회의 이 절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세워집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시간이 있고 결과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 절기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면 40일 내내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들과 시간을 담은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반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처지와 순환을 예고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오해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수 대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일어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값지고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사순절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야 할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깨닫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어떤 절기의 예식으로만 지나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은 이 사순절은 지금까지와는 조금이라도 좀 다른 의미로, 다른 해석으로, 다른 가치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생활에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시간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결국 다 한 곳으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을 아시나요? 제가 지난 3월 2일 수요일에 영상을 채팅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제의 수요일. 올해는 이제 3월 2일 수요일이었고요. 주일을 제외한 그 부활절을 거꾸로 4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사순절 주일 첫 주일이고 사순절 첫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어떤 전통적인 예식을 중요시하는 카톨릭이나 아니면 어떤 감리교회 교회들은 이 제의 수요일을 정말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냅니다. 이날은 이 머리에 나의 이마에 재로 말 그대로 그 나무를 태우다 만 재로 까만 재로 십자가를 바르고 지금 봉독한 이 말씀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고백을 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갖고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마에 바르는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다. 이 기쁨과 환호성을 질렀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지 않고 집에 가지고 소장하면서 1년 동안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흔들었던 그 가지를 벽에 걸어놓고 1년 동안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헛된 것에 이 나무 가지를 흔들었구나. 내 욕심, 내 죄악, 내 욕망으로 내 뜻 때문에 이것을 흔들었구나. 나는 이런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수일 다음 1년 후에 재수일이 왔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재를 만들어 그것을 이마에 바르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사순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만지고 바라보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준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이 첫 시작이 재수요일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가오는 부활절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이 회개가 우리 좋은교회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에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의 어떤 것이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릴 것인가, 못 박힐 것인가를 더 깊게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꾸고 고쳐야 할 나의 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죄, 드러나지 않은 나만의 이 은밀한 죄들을 바라보고 드러내며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드릴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40일 동안 기존에 하던 것처럼 40일 내내 묵상표, 금식표, 기도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배부를 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과연 이게 효과적일 것인가? 그냥 받고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었고, 또 올해는 좀 다르게 한번 사순절을 맞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방법을 아까 제가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방법으로 이번에 사순절을 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사순절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삼행시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행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죠? 네. 우리 잠도 좀 깰 겸 저에게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삼행시를 사순절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작. 사랑합니다. 순결한 예수님. 절망에서 날 구원하신 구세주. 아멘. 자, 이것은 사순절 의미를 담은 삼행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는 순발력 있게 넘어져서 절대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사과 해주세요. 자, 시작. 사탕과 순대를 절제합시다. 네, 절제합시다. 네. 재밌으신가요? 이거 생각하느라고 어제 아내하고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3월 20일 오늘부터 셋째 주, 제가 아까 셋째 주 야외 예배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속회별로 이 사순절 삼행시를 한번 만들어고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표, 묵상표, 금식표를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머리로 좀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한 개는 사순절의 의미를 담은 신앙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것, 그 한 개는 저처럼 순대를 절제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나 다른 걸로 한번 준비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야외 예배 때 속별별로 시간을 갖고 추첨해서 아주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사순절 기억하자는 것이고, 그냥 갑작스럽게 사순절 시작했네, 고난주일 왔네, 부활주일 왔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나의 죄, 회개, 결단,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행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와 절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 이후로 속회원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이벤트에 한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제가 준비한 요한복음 묵상표를 또 나눠드릴 것이고요. 고난주일에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 절기들을 또 기념하며 함께 은혜롭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종려주일입니까? 고난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까? 고난주일입니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먼저입니까? 고난주일이 먼저입니까? 종려주일이 먼저입니까? 종려주일이 먼저입니까? 죄송하지만 같은 날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같은 날입니다. 4월 10일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성지주일, 성스럽게 지내는 주일, 성지주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고 반겼다라는 의미로 종려주일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난주일로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헷갈려 합니다. 이게 종려주일인지 고난주일인지 뭔지 성지주일인지. 어떤 교회는 4월 10일을 종려주일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주일은 4월 10일을 고난주일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종려주일을 왔다가 와,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호산나로 우리 찬양합시다 해놓고 다음 주에로 오면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중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둥절해합니다. 언제 죽으셨지? 금요일날 죽으셨나? 목요일날 죽으셨나?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종려주일로 그날을 시작하는 것을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고난 주간으로 시작하게 되면, 고난 주일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주일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냥 고난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또 다른 관점에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호산나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했던 사람들, 며칠 안 가서 배신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향유옥합을 발에 부었던 여인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배신한 가룟유다의 얘기도 이때 나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닭이 꽃기호 3번 울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목요일이 있죠.
성목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들이 따르던 신이자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토요일날 다음 날은 아무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의 토요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사순절의 이 절기를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마치 그 당시에 그들처럼 우리도 2022년에 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좀 걸어가보자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사순절은 좀 기존과 다른 사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기록과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하면 사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말고 서로 막 눈치만 보는 그런 슬픈 부담스러운 시간 절기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감으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이 40일. 이 40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새로운 도전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하루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